마태복음 24장 또 25장을 보면서 우리는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종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먼저 하신 얘기가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하고 그리고 많은 신앙적인, 종교적인 미혹이 증가한다. 또 전쟁, 기근, 지진 같은 자연재해 현상들이, 재앙들이 빈번하게도 많아질 것이다,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과 또 신앙적인 박해와 고난이 더 많아질 것이고 또 불법이 성하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개인주의에 빠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또 그 마지막 심판날 직전에 대환란의 때가 임하게 되는데 그때는 전무후무한 아주 심각한 공포의 마지막 대환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대환란의 날을 감하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대환란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뭘 행하느냐? 표적을 행하고 기사와 능력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겁니다. 어디 가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더라, 능력이 나타나더라. 사실 물론 우리가 바른 신앙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만 가지고 여기가 뭔가 진짜인가 보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가 보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4장 마지막 부분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기적인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드디어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도대체 언제 그날이 오는 겁니까? 언제 재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이 재림의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 외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재림의 시기, 그 날짜,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알 수도 없어요. 천사들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재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재림하는데 본인조차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이것 또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재림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조차도 알 수가 없는데 감히 누가 재림의 때를, 시기를, 날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있었어요. 지금도 있거니와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지금도 자기가 재림주라고, 재림했다고, 구원의 완성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요. 옛날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다미 선교회 이장님 씨를 기억할 거예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니, 재림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그분도 모른다고 하는 거를 이장님 씨는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이런 신문 기자들이며 방송국에까지도 와서 막 취재를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됐대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연기하셨다.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재림의 날짜,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게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사자께서, 재림하실 그분께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시기는 정확하게, 징조는 말씀하셨지만 그 날짜, 시기, 때는 아버지 하나님 외에 알 수 없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구분이 일어난다. 구분이. 자, 40절 4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시기,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만 알고 계시고 너희들은 그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그때에 과연 데려감을 받을 것이냐, 버림을 당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믿고 구원받을 자와 믿지 않고 심판받을 자,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분명한 구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쭉정이는 불에 집어넣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확연히 구별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버림당하지 않고 구원함을 받는 데 집중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때에 두 사람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거는, 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한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그날을 뭐해라? 준비해라, 이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재림의 시기, 재림의 날짜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일 오시든 10년 뒤에 오시든 몇 년 뒤에 오시든 언제 오시든, 아니,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우리의 신랑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어느 때에 침입할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51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거 이제 두 종이 나오거든요. 충성되고 이제 지혜로운 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악한 종이 나옵니다. 요거를 잘 읽어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집안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도록 맡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명한 대로 일하고 있는 종은 복되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그러나 악한 종이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다른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이다. 그때의 주인은 그 종에게 벌을 내리고 그 종을 위선자처럼 여길 것이다. 그 종은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나와요. 이 종이 깨어서 준비하는 종입니다. 자신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주인이 언제 오든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주인이 봤을 때 이 종은 참 성실하구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우대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충성된 그리고 지혜로운 마지막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종이 나옵니다. 자,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멀었다고. 주인이 오실 날은 아직 까마득하게 남았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여 그렇게 살다가 주인이 이제는 돌아오니까 엄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벌을 내리고 그 종을 위선자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준비도 안 하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으라. 이거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는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직무와 직분에 맞추어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성실한 그런 종은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와 일터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충성된 그런 모습들이 결국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종,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게으른 거예요. 자꾸만 미룹니다. 내일 해도 돼. 아니야, 다음에 하지 뭐.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죽음을 언제 맞이할지 누가 압니까?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각자에게 주신 직무, 각자에게 주신 환경에서 열심히
충성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깨어있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을 강조할 때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37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 심판 때를 가리키는데, 이 노아 홍수 사건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물로 심판을 했고 앞으로는 불로 심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성격상 같다는 거예요. 자, 어떤 차원에서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냐면, 자, 노아의 때도 물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정도 시기적인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도 그렇고 마지막 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 심판은 불현듯 돌연히 임하게 된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암시하면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특징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노아가, 우리는 알고 있죠.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열심히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아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겠습니까? 방주만 지은 게 아니라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물로 심판이 임할 건데 우리 같이 방주를 지어서 이 심판을 면해 보십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누구도 노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이것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이제 홍수가 막 밀려오니까 그제서야 후회를 한들 그때는 이미 끝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먹고 마시는 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일하고 사는 이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얻어 일할 수 있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시죠? 그러면 짜증납니다. 그러다 보면 또 화가 내고 일이 안 돼요. 우리는 때에 잘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때가 되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돼. 어떤 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딸 좀 중매 좀 서달라고,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도록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네. 요즘 막 결혼을 좀 늦게 하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네. 또 아기를 안 낳아요. 아기를. 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기를 낳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또 벌고 살아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죠. 지금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다시 말해서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쫓다가 영적인 것, 하늘의 신령한 것,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놓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만 이분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생활을 이분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도 가지고 있고 영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일도 중요하고 영적인 일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영적인 것이 좀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말라. 내가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이 육신적인 거에만 빠져 있으면서 영적인 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도 더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예수님 생각 얼마만큼 하고 계십니까? 혹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교회에 나오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일주일을 생각해 볼 때에 주일날만, 이렇게 교회 오는 날만 예수님 생각하고 성경 한번 좀 열어서 같이 읽어보고 이러고, 평상시에는 이런 거에 우리는 관심도 못 갖고 바쁘다는 핑계, 먹고 살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일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들, 이런 것들에 무관심하다면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혹이나 흘러 떠내려갈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며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는 물론 밤에 잠도 자야 되고 쉼을 얻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에는 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태양과 같이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우리는 받고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날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강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다. 그 이야기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거냐, 어떻게 깨어 있어서 준비할 거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림의 때는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말씀은 물로 심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영적인 것을 우리는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때와 같이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에만 전념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